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에 근거해서 진흙 속에 피는 꽃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범죄한 인간들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조치는 에덴 동산의 접근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결코 영생이 주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영생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목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룹은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천사들이요, 화염검이라 함은 불타는 검으로서 이 flaming sword, 불붙는 그런 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마도 이것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존재일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룹에 해당되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길목을 막았다는 사실이오리다. 이것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성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서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코 하나님과 공존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공존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조치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한 구원의 예표적인 그런 소망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이 죄를 지었기에 저주와 형벌을 내리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니 인생을 구원하실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미 뱀을 저주하시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둘째는 20절 말씀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라,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었다. 하와라는 이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가장 절실한 것을 이름에다가 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임을 아담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인 하와를 통하여 생명을 주게 될 후손이 온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의 이름을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생에게 생명 이상으로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 부인 이름을 생명이라 하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생명을 얻게 될 놀라운 소망을 그 이름에다가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 조치는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구적인 옷이 아닙니다. 해가 돋아 태양이 아주 강하게 비치면 그 나뭇잎은 금방 말라 버석버석해서 부서지고 맙니다. 그것은 다만 임시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가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영구적인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우리의 가죽옷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지게 되는 의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그리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종의 생명이 대신 희생하여 죽음으로 얻어지게 될,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의 대가로 얻어지게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더 구체화됩니다. 아벨이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뿌리 숲에 걸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지속적으로 양과 소의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피 흘려 죽는 어떤 구체적인 암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칼날을 피하여 살아남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희생양으로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체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있기 약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암시적인 예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인생들의 역사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을 즉시 멸절시켜버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르익고 또 성취될 때까지 인간들의 삶이 존속이 되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종족을 이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즉시 멸망시켜버렸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 오기도 전에 다 망해버렸을 테니까요. 더 이상 여인의 후손이 올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보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인간의 후손 가운데서 경건한 후손을 일으켜서 그 경건한 후손의 맥을 이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범죄한 인간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 흙을 평생 갈아엎다가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저주에 슬프고도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비참한 진흙바닥에서 놀라운 구원의 꽃이 피어나고 생명에 대한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상상기 어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흙 속에 피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멸망과 슬픔과 곤고와 절망의 진흙바닥에서 소리 없이 피어 올라오는 그런 생명의 꽃이요, 구원의 꽃이요, 소망의 꽃이 피어 있는 이 놀라운 한 폭의 그림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바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은 그 구원과 생명의 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 피는 꽃,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흙바닥 같은 이 세상을 뒹굴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아주 아름다운 꽃을 힘있게 피워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